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상황이 답답한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사실 우리를 가장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답답한 것입니다. 사람인이라는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존재하는 직장 내의 따돌림이라는 문제에 대한 설문이었습니다. 그 따돌림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유형이 어떤 직장인이냐라는 질문에 가장 압도적 1위가 눈치가 없고 답답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때 그 답답함이 무례함을 이겨서 때로는 굉장히 무례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돈가스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장은 공장이라는 특성상 각자가 맡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 들어온 일감을 빠르게 처리해줘야 그 다음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어느 한 구역에서 빠르게 일을 처리해주지 못하면 그 한 파트 때문에 공장 전체가 멈추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맡은 구역은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돈가스를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통나무 모양으로 냉동된 고기를 해동하고 분해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주문이 들어온 두께별로 잘 자른 후에 압착해주는 성형기에 돈가스 고기를 차례차례 밀어 넣어줍니다. 그러면 예쁘게 모양이 잡힌 돈가스가 나오고 벨트를 따라 쭉 흘러가는 돈가스에 자동으로 전분이 묻어 나오고 또 지나가면서 빵가루가 묻어 나오고 그대로 급속 냉동실로 들어가고 거길 돌고 나온 돈가스는 그대로 냉동이 되어서 그대로 포장해서 출하를 하면 됩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알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일이 안 돌아가는지, 왜 지금 일이 막혀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를 도와줘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 곳에 돕기 위해 가보면 항상 똑같은 직원이 거기서 답답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거기서 그렇게 하면 속도가 안 난다는 걸 누가 봐도 보이는데 왜 이걸 모르지?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바로 풀릴 텐데 왜 이걸 못하지? 라는 답답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19살밖에 안 된 제가 저희 어머니뻘 직원분에게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훈수 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꾹꾹 참고 있던 어느 날 어떻게 된 게 딱 그분과 함께 페어가 되어서 짝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날이 있었습니다. 같이 몇 시간을 붙어 있어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정말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내가 계속 이 답답한 걸 얘기를 할까? 하지 말까? 너무 무례한가? 그래도 너무 답답한데 얘기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최대한 정중하게 혹시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나도 그렇게 하면 좋은 건 안다. 그 방법이 옳은 건 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나에게는 맞지 않는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손가락이 예전에 다친 경험이 있어서 성하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너가 제시한 방법으로 해봤을 때 오히려 더 일이 밀렸고 더 일에 차질이 생겼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수년간 이곳에 다니면서 터득한 그나마 가장 빠른 나만의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사정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제 기준에서만 답답하다고 느끼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변을 볼 때 실제로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답답함이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에서 나의 입장에서 나만의 답답함일 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이라는 감정 자체가 때로는 내 입장만 고려한 교만이 될 수도 있고 경솔함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당하셔야 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당하셔야 할 고난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함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분이 그런 일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도, 아무 잘못 없는 분이 그런 일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끈 떨어진 연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말씀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가감 없이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 왜 그러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 정도가 아닙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훈계하다, 꾸짖다, 비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셔야 한다라는 그 말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자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 예수님이 납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때 훈계하려 합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붙들고 훈계하고 꾸짖고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냐고 큰 소리를 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었고 비난하고 꾸짖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베드로는 충분히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조심성이 없는 경솔한 행동이었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만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항변한 이유에 대해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변하는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항변하는 베드로를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답답해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항변한 베드로의 마음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였을 것이라는 것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에는 사람의 정에서 비롯된 안타까움보다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베드로가 본인의 유익과 이익에는 일절 뜻이 없고 순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항변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 우선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과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는 하나님께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방 지역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명령을 거절하기 위해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가는 길을 막으셨고 결국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그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그저 감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왜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모르겠고 몰라서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에 감사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갚겠다고 다짐합니다.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 명령하사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요나는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에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을 답답해했습니다. 자기의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니느웨에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자기에게도 주어졌던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기에 앞으로도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시간이 답답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돌아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단지 그 시간을 원하지 않아서 버티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대로 가지 않고 때를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이상하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그저 언제나 선한 역사이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디든 빠르든 기쁘든 슬프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 삶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며 온전케 하실 분도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를 아셨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오늘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혹여나 내 기준에서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 내 마음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요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구원을 성취할 유일한 방법이기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감사로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셨고 또 베드로를 깨닫게 하셨고 선한 길로 끝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도님들 삶 속에서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이 있을 줄로 믿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 없을 때에도 온전한 신뢰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온전히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요 하나님의 길이 곧 내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간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셔서 범사에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선이시며 정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지순례에 나가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안지방의 모든 교회와 교역자분들을 위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